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5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일 수 있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적은 전염병, 두 번째 적은 내부 분열, 세 번째 적은 잘못된 사상, 타락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해치는 이단 사상이나 악한 영들은 분별하여 내보내야 하고 또한 혹시 우리 중에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상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격리 조치했다가 다시 받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격리 조치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죄와 용서, 화해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 용납하고 천국에 가서 서로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아직도 광야를 향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민수기 6장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입니다. 민수기는 광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안 나갔고 하는 게 오래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김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앤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김앤장 사이트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채용이라고 있나요? 보시면 눌러보시죠. 예, 보면 변호사, 포리너 어터니,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밑에 뭐죠? 인턴이 있고 스태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원한다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저 스태프일 것 같은데요. 스태프를 한번 눌러보시죠. 보시면 채용 안내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좀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보시면 일반인 채용이 있죠. 한번 눌러보시죠. 그 4개 중에 하나. 예. 보시면 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 채용해서 모집 부분, 비서, 빌링, 스텝 등이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담당 업무 기타 요건들이 나오고 공통 지원 요건,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채용 절차, 제출 서류 및 접수 기간 등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친숙하게 여겨지는 회사가 됐고 또 우리나라 최고 법률 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걸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김앤장에 지원할 성도님이 만약 계시다거나 아니면 김앤장에 지원할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아주 면밀하게 샅샅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삼성물산 건설 부분 신입 사원 채용을 합니다. 2025년 상반기고요. 기간 보니까 3월 17일.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고 또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저거를 제대로 읽어봤을까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자녀분들 중에 여기에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을 겁니다. 필요한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또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채용 공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금요일에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남자들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에게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혹시 내가 거하는 회막에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거나 혹시 여자로 태어나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채용 공고를 붙여놨으니 채용 공고를 보고 누구든지 지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못한 남자들 또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거고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 있게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이 잘 읽혀지셨습니까? 잘 읽혀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적힌 나신으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 갈망이 없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오늘 설교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나실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소개를 들으시고 만약 나실인에 대한 갈망이 없으시면 설교를 그냥 중단하고요. 만약 나실인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면 나실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옛날 고3 때 저 육사나 해사나 좋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들이 학교 와가지고 학교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나실인 홍보 대사 같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총 3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치다, 두 번째 헌신하다, 세 번째 구별되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또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나실인이 있고 비자발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자발적 나실인은 말 그대로 아니요 이거 아직 조금 있다가 자발적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 나실인이 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이고요. 비자발적 나실인은 태어나기 전이나 후에 부모님이나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로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 세네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설재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설재현 선교사님은 원래 오르간 치는 음악가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유럽 코스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여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설재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나실인입니까? 자발적 나실인입니까? 자발적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목회자로 섬기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나실인입니다. 또한 이 나실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간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나실인이 있고요. 종신령 나실인이 있습니다. 기간제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서원하는 것이고 종신령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서원입니다. 기간제 나실인을 우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송 선교사님 중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항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항덕 선교사님께서는 불문과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시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헌신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째 이제 7년째 돼 가시는데요. 조항덕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나실인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저와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을 때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종신령 나시린입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을 구분해 보면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제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 자발적 기간제 나시린. 이 경우에는 조항덕 선교사님이시겠죠. 두 번째, 자발적 종신령 나시린. 이 경우에는 설재현 선교사님입니다. 세 번째, 비자발적 기간제 나시린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습니다. 네 번째, 비자발적 종신령 나시린은 저죠. 이 4가지 나시린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4번, 비자발적 종신령 나시린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나시린을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나시린을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나시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의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민수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한 번 나오고요, 4절에, 5절에 2번, 6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2절에 2번, 13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21절에 2번 해서 총 1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편에 속한 것, 거룩입니다.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시린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자발적이든 종신력이든 상관없이 다 구별됨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볼 이 민수기 6장 전체를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1절부터 21절까지 이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보실 내용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표를 보여주시면 오늘 보신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holiness, 거룩입니다. 구별됨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실 아론의 축복에 관한 본문은 happiness, 행복이 핵심 메시지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에 대한 열망이 더 크십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더 크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거룩에 대한 소원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행복에 대한 소원이 많으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룩에 대한 열망보다 행복에 대한 열망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데 여행하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누구나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물론 거룩함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는 것을 따지라 하면 우리는 다 행복을 더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요? 거룩을 더 원하실까요? 행복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도 보면 행복이 먼저 나옵니까? 거룩이 먼저 나옵니까? 거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셔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들이고 딸인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셔서 거룩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유한한 존재라서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을 다 사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까? 보면 이런 조언 많이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해진 날 동안 살고 우리의 삶이 마감하여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결산받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면 뭘 후회할까요? 아, 내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다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 다 보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 이거 후회할까요?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갔어야 되는데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야 되고 먹고 싶었던 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국 앞에 이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더 전도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젊으셨을 때 방탕하게 살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막 문란하게 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무장갑을 보시면 이게 어느 형상을 닮아 있습니까? 사람의 손 모양입니다. 이 고무장갑에는 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종이도 넣을 수 있고 연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무장갑은 무엇이 들어갔을 때 꽉 채워질까요?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때 꽉 채워지고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고무장갑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물도 넣을 수 있고 모래도 넣어서 꽉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고무장갑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형상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쾌락도 넣을 수 있고 성공도 넣을 수 있고 돈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는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나실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멘을 안 해주시면 여기 설교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실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로 이제 특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현대판 신약으로 나실인을 이야기하면 나실인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 꽂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어디에 가서 꽂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정에 꽂고 지금 문제 있는 직장에 가서 꽂고 교회 가서 꽂고 거기에서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나실인입니다. 더 부담스러워지셨나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나실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총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나신으로 사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건, 공경하다 경, 그리고 삼가할 건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을 높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마음을 조심히 하는 것, 삼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헬라어의 경건이란 단어를 봐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은이란 뜻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입니다. 즉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어디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게 경건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세상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신으로 살려면 술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좀 걸려서 난 나신으로 못 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술 먹지 말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술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것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 먹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죠. 술은 모든 죄의 대문이다. 술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술 먹으면 실수를 저지르고 술 먹으면 죄를 저지르고 술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술 먹으면 싸우기도 하고 술 먹으면 음주운전하기도 하고 술 먹으면 나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모든 죄의 근본,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래서 술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씨, 껍질, 초,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가리나 쥐포를 보면 맥주가 생각이 나고 또 과일이나 초콜릿이나 치즈 같은 거 보면 와인이나 위스키가 생각이 나고 또 삼겹살이나 회를 보면 소주가 생각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까지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정면 승부하여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들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그 유혹을 정면 승부하여 이길 수 있어 하고 보디발의 벗은 몸에 막 가까이 가면 그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 보디발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요셉은 당장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들지 않게끔 미리 자신에게 약한 것을 보완하여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죄는 길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지나가면 그 길이 평평해지고 넓어지고 잡초가 죽어져서 길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처음 짓는데 아주 콩닥콩닥합니다. 조마조마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영혼과 피와 우리 영적 DNA에 죄에 대한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편하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예 죄는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아예 안 짓는 게 나으니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과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짓는 거 아닙니까? 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심화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체는 뭡니까?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나를 죽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거죠. 나를 죽게 하는 곳에 가지 말고, 나를 죽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죽게 하는 말도 듣지 말고, 나를 죽게 하는 것도 보지 말고, 나를 죽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고 농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사람은 나를 계속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게 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게 하고, 자꾸 무릎 꿇게 하고 싶어하고, 겸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습니다. 비타민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농약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농약 같은 분들은 자꾸 세상적인 자랑, 아니면 비박, 누구 욕하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농약 같은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나가다 보시면 많이 만나시죠. 농약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와 관련이 안 돼 있는데 이야기를 드릴까요, 말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샀습니다. 아주 비싼 씨앗을 사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열매를 맺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샀습니다. 사서 자기 밭에 전 재산을 들여서 씨앗을 사서 뿌렸습니다. 근데 수확이 안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씨앗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였기 때문에 너무 시리에 차고 절망이 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옆에 가서 농약을 사서 먹고 죽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났답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중국산이었어요. 네. 실제 농약 먹으면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비타민 같은 사람이 있고 농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으로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민감하기 때문에 비타민 같은 사람과 농약 같은 사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 같은 말, 농약 같은 말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그런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의 접촉도 피하고 그런 곳에 가지도 마시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영적인 비타민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하시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사람이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떤 상처가 와도 금방 해결됩니다.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가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들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시린이 가져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말세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해서 말세 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라는 말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너무나 가서 해석하면 경건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구나,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본질만 중요시 여기고 비본질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본질은 비본질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봐도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건물만 딱 보면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형식만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보 하나만 봐도 예배 형식을 보면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 존경하고 참 좋아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선물을 드릴 때 선물의 내용만 신경 쓰십니까? 선물 포장지도 신경 쓰십니까? 선물 포장지도 신경 씁니다. 내용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물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짜린가를 보겠지만, 선물을 주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느라고 선물 내용도 보지만 그 포장지도 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쌌을까? 거기에다가 편지, 글 내용 하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 얼마짜린가를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포장지까지 다 보실까요? 포장지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이죠? 마음이 아니고 몸이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받으신답니다.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자, 아까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전에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포도주에 관련된 거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시체 만지고 포도주 먹는 거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죠. 그러게 이거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번에 알죠. 머리 길이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나시린이었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를 길러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머리를 기르면 머리가 좀 무거우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중에서 가장 머리가 기신 분이 누구실까요? 머리 무게가 나가시는 분. 압살롬도 머리 무게가 막 나가서 흔들렸다고 하는데 머리 기르면 무겁다면서요. 확 자르면 또 가볍고.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키바를 쓰지 않습니까? 호빵 같은 거. 그것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경건의 모양이 그로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김충근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청교도 운동 자마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집회를 만들어 매년 5,000명, 6,000명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자 해서 청소년 집회를 1995년부터 해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시고 1967년도 8년도인가요? 그때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셔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따시고 저 알래스카에서 교수도 하시고 페퍼다인 대학교로 와서 교수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주에 1977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고 선고를 받으십니다. 의학적인 방법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1978년도에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한번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 10일째인가요? 며칠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악이 너무나 크다라고 지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적었는데요, 한 52페이지나 됐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진찰을 해봤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코스염을 기르십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분이 김충근 박사님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분이 코스염을 기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77년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숨을 쉬면 콧수염을 기르면 콧바람에 의해서 막 간지럽히지 않습니까? 간지럽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기르셨다는 겁니다. 즉 나시린의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오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넥타이, 자주색 넥타이입니다. 예배 인도를 하거나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설교할 때면 새벽기도 외에는 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기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고 저도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또 헌신,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다짐하게 되고 기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집에 제단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책상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성경책을 놓고 그 자리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가지셔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경건의 모양으로 상징되는 이 나시린의 머리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어디다 들어가 있습니까? 본문 보여주시죠. 다시 18절 불에 들지며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업적,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날려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라 라는 게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시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채용 공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나시린 세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삼손입니다. 좀 실패한 나시린이기도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나시린이 됐을까요? 사사기 13장 보여주시면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가 먼저 나신이로서 정결케 하고 네 아들도 나신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정하여 시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나시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보여주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괴로워하여 그가 직접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서원하여 바치게 된 그 모든 배경들을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나신으로 바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몰고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세 번째 나시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들 세례 요한을 나시린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분의 대표적인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체험 공고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 아닐까요? 사실 맨 나중에 바울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간제 나시린을 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발적으로 나온 나시린이 거의 전무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찾는 자 있습니다. 더 찾기 어려운 자. 예배하는 자 중에 찾는데 일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내 앞에 드릴 자 누구냐,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찾으십니다. 그러게 이사야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히 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어떠실까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원래는 가사가 그 예배자인데요, 바꿨습니다. 그 헌신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대문짝만하게 우리에게 채용 공고를 내셨습니다. 거룩하게 살 사람 누구냐? 너희 삶을 나에게 드릴 사람 누구냐? 제발 나에게 좀 와라 라고 찾으십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바울이 문제 많고 어려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 내 삶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하고 머리를 기르고 나신으로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